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예. 나쁜 일이 생겼는데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상처를 입었는데 더 큰 상처의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더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산 넘어 산이죠. 설상가상이죠. 계속해서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몰려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지 몰라요.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두고 이런 일이 오면 좋은데 그래도 견디기 힘들고 대처하기가 힘든데 안 좋은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몰려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삶이 힘들고 고단하게 되는 것이죠.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루아침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하루하루 또 이렇게 버거운 힘든 그런 또 그 하루하루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오히려 아버지를, 왕인 자기를 내쫓고요. 칼을 들이대고 군대를 풀어서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고요. 반란을 일으켜서 상황이 어렵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하게 되는 이런 여정 가운데에 더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될 때는 옆에서 큰 힘이 되는 것처럼 또 따라가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고요. 그 됨됨이가,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 다윗 옆에 거했던 사람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바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도망하고 이제 감람산 그 산기슭에 이제 도망가면서 숨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길목에서 그가 떡덩이와 건포도와 여러 가지의 이런 과일들과 또 포도주를 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러 간 겁니다. 그는 기회주의자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사고요.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그는 진작 압살롬의 반란이 그냥 반란으로 끝날 것이라고 그는 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환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 무비보셋을 모함하고요. 무비보셋이 이런 사건들에 연루되어져서 결국 무비보셋의 자기의 할아버지처럼 다시 왕위에 오를 것에 대해서 험담하고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환대를 받으니까 다 자기를 반대하고 다 자기를 반대해서 압살롬 편에 섰던 이런 상황 속에서 시바가 그런 정말 귀한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과일 하나가 아쉽고 음식 하나가, 떡덩이 하나가 아쉬운 그런 판국에 그 수많은, 그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대접하고 다윗을 따라 도망하는 자들을 대접하다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이제 위로받는 것이죠. 그 속에서 정말 그 시바의 관계, 시바의 그 모함을 깨뚫어 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무비보셋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지고 또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돌려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위기에 봉착할 때 판단력이 흐릴 수 있고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간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자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정말 옥석을 구별하기가 힘든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옥석을 구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시바처럼 이렇게 간괴한 인간형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조차도 거기에 쏘가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다윗과 그 일행을 저주하고요.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켜서 험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과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친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파와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엄청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전쟁터에 죽어가고요. 갑자기 사울 왕의 가문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다윗이 또 이렇게 왕권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늘 언제나 분노로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하루아침에 또 도망자의 신세로 왕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시므이는 그 마음에 있는 사실은 뭐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아서 뭐 다윗을 저주한다든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자신의 안에 있는 억눌린 분노로 인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막 악담을 퍼붓는 겁니다. 정말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일지언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시므이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요. 저주하고 조롱하고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가 즉 개같은 인간이 왕을 이렇게 욕하게 저주하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서 당장이라도 그의 목을 따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을 보겠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네가 왜 상관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저주하라고 만약에 하셨다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상관하겠느냐? 아들조차도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모반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한낱 저 인생이 저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다윗은 초연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고 모함하고 모독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켜서 조롱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돌리고요. 이 상황들을 초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런 강한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일일이 다 대처하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모함한다고 해서 저주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시 파악하고 또 마음을 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압살롬은 자신이 이제 왕권을 찬탈하고 나서 모든 상황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대세를 완전히 굳히기 위해서 모략가인 아히도벨을 불러서요 계략을 다시 물어보고 꾸미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전략가고 계략가이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다윗을 이야기하죠.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고대 전쟁이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완전한 정복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 나라의 왕의 후궁이나 왕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왕권이 이제 새로운 왕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그런 것을 빗대어서 지금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 왕의 후궁들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왕궁의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후궁들을 하나씩 불러서 백주대낮에 취하는 겁니다. 얼마나 죄악이에요. 단순히 왕이 또 다른 왕의 그 후궁을 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자신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아내들, 후궁을 취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죠. 이것은 윤리나 도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일을 압살롬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아히도벨과 같은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때는 다윗의 추종자였고 다윗의 조력자였고 다윗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런 몹쓸 짓을 하도록 선동하고 조언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유일한 하나의 샘물과 같은 기쁨을 준 자가 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후세. 다윗의 친한 친구요 동력자였죠.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다윗 편에 붙어서요.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르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다윗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왕궁에 남아서 압살롬 편에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요. 압살롬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서 있는 후세. 정말 위대한 신하죠. 상황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처음 하나님께 맺었던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사랑과의 신뢰, 신의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속에서도 다윗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후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사람과의 맺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후세처럼 하나님 편에 언약을 선택하고 다윗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끝까지 그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와 맺어주신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몰아가시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정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용서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 죄의 참상, 죄로 인한 그런 악한 영향력들이 그 자녀 세대 가운데 또 그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런 죄가가 비록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지만 결국 그 상처로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요. 또 결국 그와 같은 이런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사람의 진가는 드러나고요. 또 옥석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믿음의 대의를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지혜가, 또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롯이 새겨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맺어주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귀한 동지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도 변함없이 늘 언제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